이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이 한 주간 큐티 했던 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한 주간 동안에 큐티 했던 걸 가지고서 다시 말씀을 되새김하게 되고, 또 되뇌임으로다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킬 적에 출애굽을 시켜서 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보다 수백 년, 천년이 지나도록 살면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삶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는데, 이 인생을 경험해 보시지 않은 하나님은 경험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자녀의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알고 그런 유언을 하셨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부모는 그 자녀에게 근심과 걱정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는 좀 막내로다 자라서 그렇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자식도 저한테 돈만 뜯어가는 어머니로다 기억 남아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내로다 자라서 본인 생각은 많이 하세요. 근데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목사는 엄마를 찾아서 오는 것보다 성도의 집을 더 자주 가야 돼,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90대이시거든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엄마를 찾아오는 것보다 성도의 집을 더 신방을 자주 가야 돼, 이러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해. 그래서 밥 먹을 때만, 제가 그랬죠. 밥 먹을 때만 그랬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또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식을 제가 가면요, 제 손을 붙잡고 올 때까지 놓지를 않아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앉아 계세요. 자식에 대한 그 애착이, 집착이 아주 나이가 드실수록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살아갈 적에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제발 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은 허무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왜 인도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너한테 보상을 받으려고서 인도해낸 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나한테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신만 없어.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신은 없는데,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우리 옆에 선앙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선앙당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 선앙당은 뭐예요? 마치 과거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주막지처럼 많아요. 술 먹고 가야 될 때, 노름하고 가야 될 때, 바람 피우고 가야 될 때,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서 그냥 목적을 향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목적을 향해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린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이 목적을 향해서 간다고 가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만약에 뒤를 돌아볼 때마다 소금이 된다 그러면은 우린 수도 없이 소금이 많이 됐을 거고, 우리는 뒤로 돌아볼 때마다 다리 하나씩 팔 하나씩 소금으로 다 표시를 만든다 그러면 우린 수도 없이 그 표시가 달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한테 얼마나 값진 구원이냐. 그런데 네가 구원 받았으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큐티를 보게 되면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7배나 더 벌을 주겠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은 7배나 더 벌을 주겠다고 해도요, 우린 그 7배의 벌을 받으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가뭄이 오잖아. 가뭄이. 우리는 가뭄이 뭐예요? 지금의 우리는 경기가 안 좋다 그래. 라디오 이제 텔레비에서나 뉴스에서 보면 경기가 안 좋다 그래. 그러면 다들 식당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장사도 안 된다고 다 안 된다 그래. 그럼 다 뭐 어떻게 얘기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라 그래요? 아유, 봉급 타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 시간만 가면 봉급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봉급 타는 사람도 가뭄이 와요. 가뭄이 뭐냐면 너무 일이 힘들어져요.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나라에 대한 고난은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생겨요. 왜? 같은 동료들이 다 있는데도 나만 심지어 힘든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컴플레인이라든가 과중한 일이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나만 힘든 일이 생겨요. 내 부서에 나만 사고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닌, 사고가 생긴 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는 주변의 거에다 갖다가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킬 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배나 하나님의 진노가 7배나 더 해야겠다고 해도 다 같이 겪는 거니까. 다 같이. 왜냐하면 7배나 더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선뼈다고 갈리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괜찮고 안 믿는 사람만 그러면 좋겠는데 잘 믿는 사람도 같이 어려움이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뭐 이건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겪는 고난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고난을 겪는 건데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중심 속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심에 들어가서 보면 달라요. 다 같이 IMF가 왔는데 그 삶의 중심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 IMF에도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만 같아라. 이 말이 IMF 때 생기지 않았어요? 왜? 이자 비싸죠. 남 빌려주기 탄탄하죠. 왜냐하면 땅 잡히면 전부 다 싸니까. 그래서 이대로만 같아라.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에 중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가 의료 선교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주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었어요. 그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안식년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은 77이 해갖고 77이 49년이 지나가. 그럼 50년째는 희년이야. 그럼 49년째 안식년을 지내고 50년에 희년을 지내니까 2년을 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48년에 3년치를 준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에서 3년치가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3년치가 달린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먹고 묵은 곡식을 너희 독에서 퍼내고서 새 곡식을 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하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인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거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와,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린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기만 해. 믿기만 하니까 뭐예요?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 하게 돼요. 우리 오늘 여기 우리 박인 성도님이 오셨는데, 박인 성도님이 요즘 우리 박은희 집사님 말씀이 아주,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반 사무실에 가서 엄청 믿음으로 다 살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린 행동이 따라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3년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은 이 주시는 가지고서 뭘 하겠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거 맞을까요? 하나님이 줬더니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일하겠다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많은 걸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많거나 작거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순종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사한테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걸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단 둘 과정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나 목회자한테 보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잘 안 돼. 왜? 주변에서 나를 좀 누군가 봐줬으면 좋겠는데,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정을 해줄 사람이 없어. 아이, 그럼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 보는 사람이 있을 적에. 얼굴 보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근데 마음 먹고 감동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을 적에,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사람이 있을 적에 우리의 마음은 못 내려놔요. 목회자가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못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는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할 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린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 30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이거 오늘 말씀 맞아요? 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거 말씀이 틀린데? 맞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했던 규절하고 달라서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어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좀 우리 마음에는요 불안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불안함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은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적에 불안함이 있는데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 적에도 똑같은 불안함이 있나요? 우리는 그때는 불안함이 없는데 내 일을 할 적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봉사를 할 적에는 불안함이 전혀 없는데 내가 먹고 사는 일이라든가 내가 돈 버는 일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려면 불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진짜 나도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감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믿음으로 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요, 혹시라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서 우리는 계속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그럼 망하면 목사님 책임입니다. 네, 이렇게 해.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몰라요. 네. 내 책임이에요. 네. 네. 제가 우리 정선욱 권사님이 여기 아프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났어. 안 났으니까 이게 안 난 거를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또 제가 얘기할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선욱 권사님은 그랬어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책임입니다. 제가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내가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났어. 그럼 목회자가 책임이죠. 아니,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준 거 있어요? 고쳐줬잖아요. 근데 안 났어. 그래서 제가 정선욱 권사님 보고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제 책임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깔깔대고 웃으시는 거야. 지금도 그래, 자기 책임이라고. 아니, 제 책임이라니까요. 여러분, 땅이 쉼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땅은 힘든 거예요. 왜? 풍년을 이루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땅이 쉼을 얻고 안식년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곡식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한 과실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가든지 불안하지 않은 믿음이 돼야 돼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폐할 것이고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땅이 안식을 누리고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땅이 안식을 누리고 이 과실나무들이 안식을 누리면 되겠어요? 신기하게 제가요 식물을 기르는데, 여러분 식물을 기르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식물이 꽃이 안 피잖아요. 꽃이 안 피면은 식물을 물을 안 주고 죽지 않을 만큼 물을 먹여요. 화분에다가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요. 그러면 얘가 바로 꽃을 피워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종족 번식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꽃을 피워요. 그러고서 그 꽃을 피고 씨를 맺고 죽으려고 꽃을 피워요. 그래서 저는 난을 기르면서 난이 꽃이 안 올라오면은 굶깁니다. 그래서 굶겨서 난이 꽃대를 올리게 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과일나무들이 과일나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원리를 알다 보니까 가물고 어쩌고 그러면 올해 과일 많이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올해 꽃 많이 펴가지고 겨울 가뭄이 심해서 뭐 어쩌고 그러면 올해 과일나무들이 꽃을 많이 피워갖고 엄청나게 많이 달리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내가 뭐 잘 놀고 해도 뭐 잘 되는데, 과일이 잘 되는데, 그랬더니 태풍 닝닝 와서 다 떨어뜨렸어. 그럼 뭐야? 그럼 우리 거만 떨어졌어. 딴 집 거는 안 떨어졌어. 그죠? 그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신기하게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태풍 닝닝이 와서 전부 다 잎이 나무들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요 도단 여기 3만 평 땅에는요 나뭇잎 하나 안 떨어졌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손종식 집사님하고 그 나뭇잎 많이 떨어져서 그 교회 마당에 그 나뭇잎 쓸러 가자고 올라왔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어. 그 사무실 앞에는 저 밑에 내니까 천지 가지가 부러지고 막 난리인데 여긴 나뭇잎이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참 감사하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태풍이 불었어도 이곳에 일루다 불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야. 저 위에 능선을 보게 되면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부는데 여기는 안 불어. 넘어갔다는 거야. 저는 IMF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하고 할 적에 금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근데 금모기를 하는데 누가 금을 사요? 근데 신기하게도 금모기를 해서 딴 매장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신기하게 옆에서 금모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 팔아가지고 와서 우리 매장에 가서 금을 사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은수저, 금수저, 애기 돌반지 이런 거 가져와서 이 금모기 하는 데서 팔아요. 근데 허전하다고 18K, 14K 우리 매장에 와서 사가. 저는요, IMF 때만, 그때만큼만 장사가 잘 됐으면은 여한이 없겠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재앙이 비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설주에는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은 거예요. 쫓는 자가 없는데도 꼭 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쫓는 자가 없는데도 내가 도망가기 바빠. 쫓는 자가 없는데도 내가 도망가기에 바빠요. 또 이 말씀이 막 돌아가네.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왜 말씀을 치워요? 그냥 놔두세요.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걸 가지고 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가 이제 다음 주는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계시록으로 다 가는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내 안에 자꾸 집어넣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거를 자꾸 꺼내낼 생각을 하세요.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걸 자꾸 꺼내내야지, 내 속에 자꾸 집어넣으면은요, 그것이 내 안에서 썩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를 꺼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